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어제 14장 하반부의 11조의 계명에서부터 15장 2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 뜻이죠.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자가 없이 살기를. 그런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이죠.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없는 사회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는 서울의 강남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남에서 거의 30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부유한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어렵게 사시는 가난한 분들도 많아요. 어느 사회나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난한 우리 이웃들, 공경에 처하고 궁핍에 처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는 긍휼과 자비 사역.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과 일에 능하신 주님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라는 것은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면동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이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사명이 두 가지죠. 말씀 사역, 그다음 자비 사역,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거죠. 더 좋은 건 뭐예요? 두 번째예요.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당하게 이렇게 착취를 당하지 않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가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식이죠. 오늘 신명기 15장에 이 세 가지 법칙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때로는 직접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6년 지나고 7년째 면제년 때 이제 내보내줄 때, 가난한 자들을 풀어줄 때 그냥 보내면 다시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삶의 경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가축을 주고 여러 가지 풍성히 씨앗을 주고 주는 거예요.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직접 주는 거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면제년, 희년, 부채 탕감법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 살면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스스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고 스스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서 자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씩 모든 피조물이 쉬는 거, 사람만 쉬는 거 아니에요. 남종이나 여종 또 이방인 노동자뿐 아니라 소나 양이나 우고하는 모든 짐승들도 다 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와 더불어서 면제년, 이거 쉐미타법이라고 그래요. 면제년의 쉐미타법, 그리고 부채탕감법, 또 구워주는 대부법, 그리고 희년법, 이러한 법들이 이스라엘이 뭐가 다른가? 다른 나라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그냥 우상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그런 우상의 이름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다른가? 성경 찬송 들고 가는 거하고 불경 들고 다니는 거하고 그 책만 다른가? 아니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냥 신의 종류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신명기 법들이죠. 오늘 네 가지를 본문에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서 6절은 면제년, 쉐미타법이에요. 매 7년 끝에는 안식년이죠. 면제해라.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부채 탕감법이에요.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돈 빌려준 주인은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은데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빚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면 6년 종살이 했으면
머슴처럼 살았으면 7년째는 풀어줘라. 그 당시에 뭐 수명이 예수님 시대 수명이 50 안 됐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의 수명이. 모세 시대의 수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120이었지만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 뭐 예외적으로 오래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6년이면은요 거의 어린 시절 빼면 인생의 10분의 1쯤 되지 않을까요? 60, 70이요 80이라도 해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게 종으로 살았으면 7년째는 석방시켜주고 노예 해방법이에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줘라. 이게 쉐미타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탕감해줘라. 왜요? 하나님 마음 아프니까. 그 가난한 자들,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빚에 허덕이면서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 하나님 아파하시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해라. 신방하고 오는 혼자 운전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 때가 많아요. 어디 울 데가 없어가지고 운전할 때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펑펑 대성통곡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죄 많은 목사도 가슴이 아파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면 애들 데리고 단칸방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때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야기들을 듣고 오면 그냥 대성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죄인인 사람도 이러는데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예요. 신명기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독촉하지 마라. 그러면 5절이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니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형제지간에도 욕심 부리는 형제가 있으면 참 우애하기 힘들고 마음 불편해요. 뻔히 보이는데 욕심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가 더 가져가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참 같은 모태에서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어도 마음이 상하고 참 우애하기 어렵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욕심 부리고 좀 더 가진다고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살지. 내가 욕심 부려서 한 움큼 더 주고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귀다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 거야. 열심히 실력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되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땀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셔서 점점 경제적인 자유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살 거야. 믿음이죠. 믿음. 7절부터 11절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7년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몇 달 있다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탕감해줘야 되니까. 그럼 빌려주기 싫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걸 성경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7절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손을 움켜쥐지 마라. 탕감해야 되는 안식년이 가까우면 면제년이 가까우면 빌려주기 싫은 마음들, 악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래서 괜히 하나님께서 쇠미타법을 만드셔가지고 면제년을 만드셔가지고 돈도 빌리지 못하고 지금 손가락 빨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언제나 아무리 좋은 법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월세 상한제,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월세 전세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세입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니까 갑자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엄청 올려봤잖아요. 그거 하면 이제 몇 % 이상은 못 올리니까
좋은 법을 만들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그 좋은 법을 못 만들도록 불평하도록 만들죠. 종부세법이랄지 모든 성경적인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세법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가면서 왜곡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언론이 부추겨서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만들어가기도 하죠. 이것이 이 7절에서 11절이에요. 모든 법은 그것을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정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청년들 조그만 단칸방도 월세가 70만 원씩이잖아요. 매달 70만 원씩 월세 내면서 어떻게 돈 모으고 어떻게 시집가고 어떻게 장가를 가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청년주택이라든지,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시대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운 건물주,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라. 내 건물에서 살아가는, 신방 다니다 보면 지금 경제는 너무나 어렵고요. 뭔가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해도 월세 내고 물가는 올라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건값을 올릴 수는 또 없고요.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데 물건값을 올리면 장사가 안 되고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요.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건 임대료예요. 계속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 손을 펼지니라. 열심히 실력 길러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비로운 건물주, 자비로운 후원자들이 돼서 희망을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애 많이 낳는 게 애국자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천국 백성들이 더, 이왕이면, 이건 진짜 인터넷에 전파되면 제가 욕 얻어먹을 소리이지만, 이왕 애를 많이 낳으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천국 백성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특히 둘째 낳고 싶다, 셋째 낳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결혼해서 낳지 못하는 제1 원인이 경제 문제예요. 설문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둘째, 셋째로 갈수록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못 낳는 압도적인 원인 1위가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12절부터 18절까지는 노예 해방법이에요. 6년 동안 했으면 7년째는 해방시켜주는 법이에요. 노예 해방법. 6년 동안 너희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으면 7년째 될 때는 풀어주어라. 근데 놓아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보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다시 노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 몇 마리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좀 주고 해서 스스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너희 집에 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것처럼 속량하라.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초태생예,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어라. 먹을 때 자녀들, 노비들, 다 같이 레위인들 함께 먹는 거죠.
눈이 멀거나 뭐 어디 절거나 하는 흠이 있으면 그걸로 하지 말고 흠 없는 것으로 바꿔서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다 쏟아내고 먹어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외국인들에게는. 왜냐하면 면제년 쉐미타법이나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와, 쟤들한테 가서 돈 빌리면 안 갚아도 돼. 이런 악용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제도가 이렇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그 법에 대한 불평이 백성들에게 생길 것이고, 그럼 그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좋은 법들과 제도들이.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땅이 있는 동안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향해서 인색한 마음, 강팍한 마음 품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처럼 또 빚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기적처럼 일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마다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